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길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을 주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공유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깊이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지혜의 진리를 완전하게 소화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려주는 사명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냄으로 오는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충만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지난번 8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지난 주간에 이 사탄에게는 자기 때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사탄이 노골적으로 활동 못하도록 제재를 하다가 이 교회가 떠나면 여기에 이 7절에서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사탄의 역사를 양성화시키지 않고 계속 제한을 하고 계시다가 교회가 떠나고 나면은 그 순간 방금 읽었던 8절 그 뒤에 교회가 떠난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 자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지상재림과 더불어 사탄의 활동은 중지가 되고 1000년 동안 완전히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더 이상 속이거나 유혹하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온다. 우리는 그 1000년 왕국이 마귀가 없는 세상,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유효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에서 대단히 주의할 점은 이제 9절부터 오늘의 본문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여기까지가 사탄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탄의 모든 권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표적과 거짓 이적과 속임수를 총동원해 가지고 세상에다가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면요,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요 죽었다가 부활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이 부활을 한 걸 보니까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고 그 중에서 가장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 민족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반해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평화를 유지하다가 3년 반 만에 성전이 준공된 자리에서 더 이상 그들이 동물 제사와 그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제도를 폐지시키면서 완전히 유대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계약을 깨버린 그 약속을 깨버린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실망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마지막 대항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속임수를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벌써 약간의 사탄의 활동에 대한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1966년 때를 제가 23살이라 그럽니다.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듣는 환경이요, 얼마나 단순하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거기에 막 매료되고 맞아요 하고 받아들이는 이 인간의 심성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한 10번 가까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마다 네 지은 죄를 다 토하라고 막 눈물로 다 자백하라고 해서요. 저는 한 10번가량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23살 되기 전까지죠. 학생 때. 제 죄를 막 지은 죄를 막 토하고 이런 죄 저런 죄 막 토하다가 주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죄도 있습니다만 그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거 다 아시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10번 정도 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는 제가 제 지은 죄를 다 토해내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회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회개를 시킨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피동태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한다고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말은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데, 저는 이제 회개를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회개 방법이 아니었더래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966년 11월 25일 날 밤 7시 저녁 집회에 2시간 동안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 그 문둥병 환자의 진단 방법을 말해주면서, 문둥 환자가 자기가 문둥병이 들었다는 걸 알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다 내놓고 보여주는데, 그 몸에 얼룩 여기저기 팔꿈치 등 뒤에 가슴팍에 아니면 허벅지에 이렇게 군데 병이 발생했다는 걸 딱 진단을 받으면 부정한 문둥이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산속으로. 그런데 그 문둥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가지고 온몸이 휘어져 있으면요, 제사장이 그 문둥이를 정결하다고 진단을 내리라는 그 말씀, 레위기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옛날부터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아니 경증은 왜 부정하다 그러고 중증 완전히 죽어가고 이제 형편없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정결하다고 하는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그 읽을 때마다 이 잘못된 거야, 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약간 이 귀한 시간에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려 그럴까 하고 그 목사님을 주시하면서 참 희한한 목사님이다 하고 앉아서 맨 앞자리에서 그걸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저는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읽은 게 아닙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문둥병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고 물어볼 때,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흘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남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욕짓거리를 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비평하고 남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죄목을 항목을 대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뿐입니다. 저는 전신이 문둥입니다라고 자기가 죄 덩어리인 것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 정결케 만든다는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내가 10번이나 잘못 회개를 했구나. 맨날 죄를 헤아리면서 입으로 지은 죄, 누구하고 싸운 죄, 누구를 욕한 죄, 누구를 헐뜯은 죄,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서 코피나게 한 죄, 이런 식으로 제가 지은 죄목을 드러내면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산속으로 내려보내 하고, 여러분 주다 벤허에 나오는요 문둥이 그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 내쫓듯이요 저를 문둥이 계곡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언제까지? 다 퍼질 때까지.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근데 자기가 죄덩어리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계곡에 집어넣었다가요, 주님 십자가에, 여러분 그 벤허의 어머니하고 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 막 온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들이 치료가 되잖아요. 비가 그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방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구원을 못 받느냐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불의의 속임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뭘 못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뭐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뭐 시간을 바치고, 뭐 내 재능을 바치고, 그거 다 가짜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안내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와.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경 전체에서 한 절만 뽑아가지고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을 대라 그러면 세계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사람이요. 다 같이 외우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이처럼이 무슨 단어에서 연결된 이처럼이냐. 3장 16절만 보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14절, 15절을 보면 이처럼 있다. 이처럼, 그처럼, 그거구나. 이처럼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한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요. 모세야, 저 장대 위에다가 높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불뱀의 형상으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그 노뱀을 달거라. 노뱀을 딱 달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에게 살고 싶거들랑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라.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뱀을 세워놓고 막 전체 장막에 뱀에게 물린 사람이 막 야단 법석이 나 있는 데다가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노뱀을 쳐다보세요 하고, 노뱀을 쳐다보려는 사람은요, 지금 장막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막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쳐다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 그냥 기어 나와서 쳐다보면 불뱀의 독이 사라져 버리는데, 머리가 좋고 말이 많은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뭐를 쳐다봐. 지금 나는 죽겠는데 약을 발라주든지 뭔 처치를 안 해주고, 이거 손 놓으면 내가 죽어버려. 근데 어떻게 쳐다보라고 그래. 뭐를 쳐다본다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상처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손을 딱 떼고 그냥 기어 나와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불뱀의 독이 빠져나갔어요. 뭐예요? 그 노뱀은 십자가예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 예수님은 죄인은 죄인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군대 안에 의무병,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마크가 뭡니까? 뱀이야, 뱀. 뱀. 그 뱀이 민수기 21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뱀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세워가지고 쳐다보면 살게 만들었던 그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뱀의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추구하는 인생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깨끗하게 낫게 만드는 이 기적을 진리의 사랑이라 그래요. 진리의 사랑. 저는요,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10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다시 유의해서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해야 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진리의 사랑이 뭐냐 하는 것과 두 번째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저는요 이 10절과 11절의 차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거짓말을 믿으면 여기 12절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거짓을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축소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해도요. 맞아. 난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 그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이 많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말은 우리를 육체의 자유 속에다가 방종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이 영적인 자유를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인생의 참 자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써 자유가 이루어져요. 이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내용을 하나님께 승천하신 후에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요. 그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무엇을 하는지.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요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예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증거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요 모든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로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저는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뭐 투시도 하고 막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하는데요 예수님 만났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따따따 랄랄라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차분해지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할 말을 잊어버려요. 오직 내 할 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절대로 뭐 튀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너무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자, 다시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예,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여줌으로써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십자가의 효능과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의 구호가 길거리에서도 보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래서 막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가짜예요. 살았을 때 천당이 내한테 와야 돼요. 그잖아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아직은 안 갔지만 날로 가깝도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기꺼이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하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 앞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이 딱 발견되면요,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셔가지고 기초지만요. 여기 오늘 이제 생소한 분도 계시고요. 말씀을 꼭 알아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요, 이제 축복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뭔 말이 중요하냐면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씻는 것이 뭐예요? 속죄잖아, 속죄. 죄 씻음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이제 여기 오신 분 가운데는요, 죄사함 받았어요? 물어보면 그게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 왜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자기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주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봅니다.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죄 씻음 받고 나면 이제 다 된 걸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이요, 출발이지, 입학이지. 여러분 학교 입학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요, 고등학교까지 너무 공부 시켜가지고 막 공부에 막 진력이 나가지고 대학교 입학을 딱 하고 나면 와,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뭐 해요? 한국말로 농땡이 쳐요. 즐기고 막 세상 정말 좋다. 대학 들어간 다음에 1년 동안은요, 너무 많이 놀다 보니까요, 공부가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쯤 올라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 하던 식으로만 공부하면요, 틀림없이 A+ 맞습니다. 이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6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곧 죄를 씻게 해준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 후보생이야. 하나님이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 그러면요, 각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 내가 왕이 된다고?
아니 내가 세자가 돼? 아니 내가 제사장이 된다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고요. 왕은 사람을 통치하는 직책이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직책.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자, 다시 봅니다. 6절.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곧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면, 또 제사장이 될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내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왕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분의 영광과 통치를 마다하고 제사안 받은 거 나중에 내가 왕이 된대 좋아 하고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제멋대로 살면 영광과 통치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왕자리에서 제외돼요. 왕을 줄 것을 약속했던 것에서 제외시켜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5장으로.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요 9절로 들어가야 돼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에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누구한테 드리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다가 이 선물을 저한테 주면서 받으십시오. 제가 이번에 기념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저한테 받은 거를 제가요 여기다 올려놨는데 누가 여러분들이 탐내가지고 가져가면 뭐예요? 도둑놈이죠. 이건 내 건데 왜 가져가요?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진 존재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쓰여지면요 도둑질 당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봅니다. 9절 하반절.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들 사이에서, 모든 언어 사이에서, 모든 백성 사이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사, 구속이란 말은요 뽑아낸 거예요. 구원하여 깨끗하게 씻어내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10절 뭐라 그랬어요? 또가 뭐냐면 그것만 아니라 또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다는 게, 통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서 빗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강팍하다는 말은요 고집스럽다, 지 마음대로 한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강팍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듣고 경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누구냐면 이 중에 자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빠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15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딱 컨펌해야 돼요.
여기 내가 여기 들어있구나.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딱 고정돼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생각하고 돈 생각, 명예, 권세, 쾌락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요,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넘겨보세요. 3장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말은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고 은혜로 해방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기다려요?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려요. 약속은 어디예요? 가나안 복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왕될 자리고 주님이 주시는 제사장이 될 자리예요. 이제 보세요, 밑에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하여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어디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바로 왕될 자리에서 탈락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안에 가나안 땅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아주 이 4장에서 상세하게 얘기했는데요. 상세한 얘기를 다 못하겠고요. 몇 절만 보면요. 참으로 이 약속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4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한 안식이라는 말은요, 가나안 상속 유업에 대한 안식을 누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순종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요, 광야 생활에서 순종 안 하고 안 믿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장 17절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하여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예. 가나안을 못 가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것이 도중하차예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4장 10절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함 받고 영의 안식을 얻었는데요, 진정한 삶의 혼의 안식은요, 십자가에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을 쉬심처럼,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처럼 이미 자기의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부담 느끼고 잘해야 되겠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더랬는데요, 이 고민이 어느 날 다 끝나버려요. 왜? 십자가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 고민은 죽고요,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안식의 시작이에요. 내 의무와 내 부담과 내 노력이 다 끝나버리고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읽을 때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쉬는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분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보이는 현상, 안악자손 거인들이 보이고 성곽이
거대한 것이 보이고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우리는 가서 다 밟혀 죽고 말 거야 라고 벌벌 떠는 현상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에 눈을 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거예요. 저는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제목을 말씀 올렸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가운데서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어떻게 내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경로를 잠깐 동안 얘기하고 난 후에 진리의 사랑에 대한 깊은 부분을 만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딱 내게 연결되면 그 순간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한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됐다는 말은 결제가 났다는 거예요. 사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요 주님 말씀 안에 딱 들어올 때요 성령이 사인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봉인이 끝났기 때문에 사인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이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 딱 마치면요 그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 영께서 이 진리의 영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주님 앞에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상속유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이 너 거야. 너는 왕 될 거야. 너는 제사장이 되고 나는 약속을 해서 하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소리를 딱 잡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찬양 드릴 것밖에 없네요 하고요. 마음에 찬양으로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절 속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면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약속하신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 사인이 끝났고 그 다음에 너희를 영을 성령께서 값을 주고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가 육체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육신의 구원이라는 건 주님 오실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은 주님이 부활시켜서 변화시키고요.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이 몸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봅시다. 골로새 밑으로 내려서 1장 4절부터 읽습니다. 1장 4절 자세하게 경청하십시오. 4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믿음과 사랑. 우리가요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말씀을 들을 때 벌써요 약속을 아까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약속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6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뭐가 자라요?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요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성령님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노력을 해야 막 가지가 막 용을 쓰고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해야 열매가 나와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의 신앙생활을 입증하는 결과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사랑받는 나무가 되고요. 열매가 없으면 뭐가 돼요? 어떻게 이건 열매가 없지? 안 되겠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잘라버리자. 딴 거 심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은요 성령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진리의 사랑은 에베소 2장에 딱 결정되어 있어요. 단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읽고 아는 거지만요. 소홀히 여겨서 여러분이요. 망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구원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만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 영을 살려냅니다. 영원히 이제 산 거예요.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살려주셨어요. 예? 그 다음 살려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2절부터 10절까지의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요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살아난 것만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눈을 탁 뜨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2절 자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보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2절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의를 기뻐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나 마귀의 소굴 아니었어. 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들의 마음은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사탄의 꼬드김을 따라 시키는 대로 죄짓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으로 가던 우리였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나간 때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에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탄의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일종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죄의 종으로. 자, 보십시오. 3절. 지나간 때에는 위에서 2절에 지나간 때는 사탄에게 매인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3절에 지나간 때에는 나의 내부적인 죄의 온갖 죄성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도 다 사탄 속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고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에게
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형벌받아야 마땅한 지옥 갈 사람들이었으나 믿습니까? 저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 끌어낸 거예요. 자,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이제는 4절부터 10절까지가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단에서 오르막, 상승세예요. 4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이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마음에 탁 와서 나를 평화롭게, 나를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이거예요. 크신 사랑 안에서. 그 다음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주님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묻힐 때 같이 묻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같이 살았다는 이 부활신앙이요, 마음이 이루어지면요, 또 하나 약속이 탁 열려요. 밑에 보세요. 자, 4절 다시 봅니다.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 예수 부활, 내 부활이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올라가는데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의 처소가 어디예요? 승천 자리잖아요. 승천.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데리고 갔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기만 봤지만은요, 성경으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눈만 뜨면요, 아, 갈 때 같이 올라갔고 올 때 같이 내려온다는 거 믿잖아요. 예수님 올 때 혼자 와요, 같이 와요? 갈 때 혼자 갔어요, 우리 같이 갔어요? 같이 갔잖아요. 여기 같이 갔다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다가 앉혔다가요,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요, 먼저 우리를 이 땅에서 휴거시켜가지고요, 하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끝내고 7년 후에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을 통치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축복을 온 세상에다가 다 알려라.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맞아, 주님의 그 크신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것이 결론이 8절 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러분, 우리를 수리해가지고 대과천선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고장난 걸 고쳐가지고 주님이 있는 새 것이 되었어 하고 땜빵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작품. 그분의 작품. 또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수리된 자예요? 창조된 자예요? 새 창조에 속한 자예요. 새 창조. 천지를 창조할 때와 똑같이 우리를 새 창조 속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날 성경에는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다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물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우리의 이 새 창조를 받은 우리는 그분이 결정해 놓은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가서 새 창조 속에 살아가고 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우리를 과거를 상기시키느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는가.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더듬어 봐라. 너희가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무할례자라고 불리우던 자들이 아니었더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자들 외인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하나님 외인 출입 금지라는 말 쓰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외인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저 바깥에서 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딱 불러들여 가지고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그분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분리시켰어요. 그걸 개 같은 놈들이라고 옆에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티나하고 유대인들은 철천지 유대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옛날 성경 보면요 골리앗 시대 때부터 원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골리앗 시대가 다윗 시대인데 다윗이 BC 천년경 사람이에요. 3000년 전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이 지금도 원수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구원받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사가 계속 블레이드 TV에 뜨고 있어요. 유대인이 구원받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구원받으면 형제가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건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별로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도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런 도량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주님 주신 새 성품이에요. 놀라워요.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떠들고 사람들을 분간하고 막 차별 대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을 주고 금을 주고 그리고 썩을 것을 지불하여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
어떤 노력도 어떤 대가 지불도 어떤 공적도 없이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사실은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에 이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 신비 속에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가 탁 느껴지면서 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능력에 내가 연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마음에서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째째하지? 왜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지? 왜 내가 자꾸 짜증을 내지? 왜 내가 불평을 하지? 이게 자기가 이상하게 고장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로마서 7장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내 육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어.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걸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마음에요 자신이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예수님이 제시했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30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1번으로 다 믿고 좋아한다면 2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 같이 합독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내게로 오라. 내한테만 오면 내가 안식을 줄게. 이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의 짐, 돈의 짐, 많은 율법의 짐, 우리 자신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이 짐을 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릴 때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25살 때까지 이 가난을 극복 못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어린 마음에요. 25살 때까지 이 가난을 극복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각오를 하고 막 정말 잠을 안 자면서 어떻게 가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가난이 나를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가난에서 해방됐냐면요. 23살 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난이 나를 구원받게 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가난한 것이 원망스럽고 가난 때문에 막 비참하게 생각했는데 이 가난이 저를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셨네요. 가난은 더 괜찮아요. 난 이제 주님 모셨으니까 나 가난한 거 안 벗어나도 이제 안 죽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남은 생애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게 오늘 제가 걷는 길이에요. 이 밑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로 가지고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짐과 내 모든 인생의 부담과 가난에 시달렸던 나의 모든 과거가요 다 주님에게 위임돼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가벼워졌어요.
안식이 온 거예요. 이 안식이 첫 번째 안식이에요. 영의 안식. 그런데 여기 29절이 두 번째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 안식이 뭘까요?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와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 위에다가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무슨 안식? 혼을 위한 안식을 어떻게 한다고? 차질이라는 단어가 발견하다는 단어예요. 아, 여기야 안식이 있었구나. 아, 십자가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내 혼의 안식이 들어있구나. 이 혼의 안식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걸 말씀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딱 받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30절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져요, 주님이 나를 지고 가셔요? 네, 내가 주님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짐이 없어요. 가벼워요.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요, 이루어진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뭐라 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놀라운 얘기예요.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저는요, 이 성경을 20년 동안 붙잡고 씨름하던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 개혁 성경에서 제가 읽은 성경 외웠던 거를 여러분 앞에 성경책 들여다보세요. 제가 외워볼게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깨끗해졌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돼요? 주님 깨끗하게 됐다는 영혼이 왜 이렇게 더러워야 하고 막 20년 동안요 씨름하던 성경이에요. 근데 나중에 진리의 눈을 딱 십자가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알았던 것이 두 개가 잘못되어 있는 게 보여요. 두 개가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는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단어 바로 앞에 성령을 통해 헬라어에도 나오고 영어에도 나오고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왜 빠져 있는지, 그게 저를 2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든 성령을 통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아니에요. 뭐예요? 혼이에요. 저 자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을 통해 이 진리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가 죽었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할 텐데,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나는 거기 없었는데요. 나를 어떻게 2000년 후에 나를 데려가신 거예요, 거리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완전히 탁 사로잡아 버리면요, 내 생각이 죽어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정복돼야 이 말씀이 진리의 순종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 있는 순종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6장 어떤 순종인가 들여다봅시다. 로마서 6장에 진리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이 진리의 순종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면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죄의 종, 순종의 종, 두 종이 있죠? 예? 종이 두 가지 있잖아요. 죄의 종, 순종의 종.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여러분, 주님의 덕트린, 교리가 닥트린이에요. 교리. 교리란 말은요, 주님이 세워놓은 진리의 틀이에요. 그 교리의 그 틀이 십자가잖아요. 예? 주님이 가르침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무덤, 십자가의 부활, 이 3대 요소가 복음의 틀이에요. 그 틀에 뭐 하면? 마음으로부터 뭐 하면? 순종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로 말미암아 뭐로부터 해방돼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죄를 씻는 것은 저지른 과거의 허물과 모든 실수와 모든 범법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피로 이미 씻어져 버렸어요. 근데 안 씻어진 게 뭐예요? 혼, 정신머리, 자, 옛사람.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예?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 더 보고 본문 본 후에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서 10절부터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옛날 개혁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요, 로마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말은 일본에게 압박당하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 우리가 해방에 운동을 해서 해방됐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뻥 터뜨리니까 천황이 항복하고 해방 점령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한국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힘으로 해방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둘째는 미국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맞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3.1운동 한 게 아니라, 만세운동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말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 정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요. 아, 이래서 정죄가 끝났구나. 자, 8장 1절, 2절, 3절을 읽을 텐데요. 8장 1절의 제목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 정죄,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뭘 했어요? 누구를 정죄했어요? 죄를 정죄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전부 십자가에 열쇠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정죄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정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들을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구원받게 도웁시다. 그들에게 이 축복을 말해줍시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취급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나타난 창조의 원칙과 주님의 경영과 놀라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짓말을 믿고 불의를 믿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저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세상의 만민들 주여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의 죄들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더욱더 짊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